주시고 훈련하사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역시 우리를 열국을 품고 섬기는 성숙한 자로 키우고자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열국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기뻐하시고 인류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은 성숙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아브라함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므레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시나 환상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날이 뜨거울 때는 집안 깊숙이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이것을 시에스타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위를 피해 장막까지는 들어왔지만 잠은 자지 않고 장막문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더위에 지친 나그네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 돌보는 이기적인 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품고 섬기고자 하는 섬김의 내면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여행하느라 지쳐있을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은 곧 일어나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가리켜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온 그 나그네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빈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종처럼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겸손한 아브라함의 초대에 손님들은 흔쾌히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며 응해 주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손님들이 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합니다. 사라는 온 정성을 다하여 떡을 만들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급히 뛰어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장 하인에게 맛있게 요리를 하게 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자 치즈와 우유 또 사라가 준비한 떡을 진수성찬으로 딱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풍성하게 대접했습니다. 그 뒤에 사진이 없나요? 그림이 없습니까? 예. 자, 풍성하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차려놓고 대접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너무나 풍성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는 손님들을 섬기되 부담스러워 하면서 마지못해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또 하인들도 모든 가정이 합심하여 손님들을 기쁨으로 대접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처럼 손님들을 섬긴 것은 그들이 천사인 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자, 부지중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알지 못한 채,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대접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를 볼 때 아브라함은 평소에 나그네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풍성하게 잘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부지중에 천사와 하나님께까지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흡족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아들을 갖는 것은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랐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은 하나님은 그 섬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이런 큰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마침 뒤에 있는 장막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의 웃음은 불신에서 나오는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 책망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자 사라는 깜짝 놀라서 나 안 웃었어요 하고 시침을 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웃는 문제로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 웃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결국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바랐던 아들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마음을 다해 나그네를 대접할 정도로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시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공부하면서 저는 제가 복을 받은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역자인 에스더 사모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남을 잘 섬길지를 모릅니다. 이런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꼬투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에스더 사모는 제가 볼 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손님들을 잘 섬깁니다. 너무 지나치게 섬기려고 해서 내가 늘 이렇게 제동을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에스더 목자 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뒤로부터는 이제 에스더 목자가 이거 갖다 저기 섬기라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손님들 대부분은 선교지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다가 잠시 국내에 귀국하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저희가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마음으로부터 오신 손님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손님들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가 진실로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마음으로 잘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제2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중보기도한 아브라함 16절에서 33절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브라함에게 왔던 손님들이 일어나 소돔을 향하여 나섭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 함께 나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숨김없이 알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를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역자요,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5년간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요 동역자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을 훈련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키우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신 그 목적이 그들을 친구요 동역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요 친구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키워가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동역자요 친구로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를 통해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일은 먼저는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대한 나라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건설하실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생들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를 통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강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동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그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 육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죄악된 세상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힘써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권석들에게도 또한 이제 태어날 이삭에게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캠퍼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영적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잘 돕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영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영적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이 비전과 사명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알아야 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직접 확인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이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익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하거나 마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바로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23절 하반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자, 그의 기도는 무조건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기도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롯의 구원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 전체를 위하여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소돔 성에 의인 50명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필사적으로 깎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5명씩 깎죠. 45명, 40명. 그러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10명씩 깎습니다.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가 이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심판받을 영혼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그가 기도할 때마다 100%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너무 심하게 숫자를 깎는다고 짜증내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응답하사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의 의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온전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첫째는 의인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온 지경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한 나라의 행복과 불행, 또 심판과 구원을 가름하는 주체는 정치가나 재벌들이 아니라 의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의인을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둘째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힘든 뺀질이 양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낙심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기도할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양들을 위한 기도, 또 가족을 위한 기도, 캠퍼스와 나라를 위한 기도, 만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십니다. 특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19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자, 저녁 때가 되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일어나 영접합니다. 스가랴 8장 16절을 보면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은 롯이 재판을 진행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한번 넘겨주실래요? 제가 작년에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렇게 성문에서 재판하는 광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앉아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재판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롯은 나름 소돔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밖에서 노숙하겠다고 하는 천사들을 간청하여 집으로 모십니다. 롯은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었는데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했습니다. 그의 손님 대접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인색하고 인색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었던 포근함이나 유쾌함이나 풍성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가 연상되지만 그에게는 맛없고 딱딱한 보리떡이 연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왔을 때 롯의 아내나 딸들이 나와보지도 않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롯은 메마른 도시 생활을 하면서 심령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거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여유와 은혜가 없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두 천사가 식사를 한 후 잠을 청하려 할 때 갑자기 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떼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관하겠다는 말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성애에 빠져 있음을 볼 때 소돔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롯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혼한 두 딸을 폭도들에게 내주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이런 제안을 한 것을 보면 롯은 죄와 싸우기보다는 죄와 타협하려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타협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롯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당장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롯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심판 중에서 피하도록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자,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은 롯에게 빨리 멸망 중에서 피하도록 재촉합니다. 그런데 롯은 또 지체를 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두고 떠나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세속적인 신자로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 가운데서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들이 다 엎어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화려함을 자랑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던 롯의 사위들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롯의 아내는 천사들이 보지 말라고 하는 말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는 참 아름다운 정원과 집과 또 장롱 깊숙이 감추어둔 보석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딸들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 지극히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하여 죄의 씨를 낳습니다. 이후로 그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쫓아 살았던 롯의 최후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내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장한 성숙한 아브라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할 만큼 성숙한 내면을 소유했습니다. 또한 심판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동역자요 친구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8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